오늘부터 대감절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력으로는 그러니까 새해 첫날 인생입니다. 교회력의 새해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역사의 시작이고 그리고 마침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 까닭에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우리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대강절이 시작되면 우리는 대체로 대강환과 4개의 초를 가져다가 장식을 합니다. 대강환은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푸른 소나무나 전나무 계통의 그런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푸른 것으로 동그랗게 만드는 것은 이게 푸른, 즉 시들지 않는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그랗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동그라미가 시작도 끝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대관을 좀 동그랗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4개의 초를 이렇게 우리가 매주에 하나씩 밝혀나가는데 이 4개의 초는 동서남북 사방을 우리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이, 이 생명이 동서남북 온 우주, 온 세상으로 그렇게 퍼져나가기를 우리가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처럼 대감환과 4개의 초를 가져다가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촛불 하나씩 이렇게 밝혀나가면서 그래서 점차 가장 어두운 보라색부터 가장 밝은 흰색의 초에까지, 그래서 점차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밝음으로,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더 가까이 다가감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빛이 결정적으로 비추어지기 전에 조금씩 빛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예처럼 우리는 대강절 촛불을 어두운 초에서부터 밝은 초에로 그렇게 나가면서 그렇게 밝혀 나가는 것이요. 대강절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근본 자세인 깨어 있음, 그리고 기쁨과 소망과 기다림과 참회의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계절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나도록 설정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방향을 갖게 됩니다.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겉사람은 계속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던져진 엄숙하고 진지한 문제는 우리의 마지막,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종말의 징조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북동부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섬인 그린란드 빙하가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그런 아마 뉴스를 접해줬을 겁니다. CNN 방송이 12월 1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린란드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빙하가 완전히 그 그린란드 빙하가 완전히 녹아내리게 된다면 아마 이 해수면이, 지구의 해수면이 지금보다 7m 정도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7m가 상승하는 것은 지구촌에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죠.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이제 잠기게 되고 아주 많은 부작용을 이제 가져온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지금 속도로 녹기 시작하면 수백 년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또 발리에서는 거대한 화산 폭발이 예고되고 있고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정말 뭐 남극 북극 말할 것도 없이 빙하들이 녹고 있고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과연 이 지구촌이 이 상태로 환경 오염이 지속되면 과연 지구촌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과학자들은 지금 던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산화탄소량을 우리가 각국이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좀처럼 호전되지 않습니다. 또 공상 과학 만화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우주에서 날아오는 혜성과 지구가 충돌함으로써 종말을 구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 딥 임팩트 같은 영화들 말이죠. 그래서 이 혜성과 만약 지구가 충돌하면은 아마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 공상과학이나 어떤 그런 영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 핵전쟁이 지구의 종말을 더 재촉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참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암울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많은 장애물들을 떼어놓고 계속해서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지속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지금 그 어떤 순간에도 사실은 만족하거나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엄중한 그런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의 순간은 머물러 있지 않고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지금의 순간을 통과할 따름이지 지금의 순간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들의 면역체계 또한 연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몸에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겪는 질병들은 죽음에 이르는 연습 게임과 같은 겁니다. 한참 건강할 때는 감기도 잘 안 걸리지만은 점점 감기도 자주 걸리게 되고 이러저러한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60대가 되면 60%가 어쨌든 질병을 갖게 되고 70대가 되면 70%, 80대가 되면 80%가 어쨌든 환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앓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플 때는 정말 이러다가 정말 죽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하다가도 낫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자주 병치레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영영 못 일어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또 일어날 것이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반복하다가 그런 크고 작은 죽음의 연습을 우리 게임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는 못 일어난다.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게 되고 그때 우리는 마침표를 그렇게 찍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항상 다시금 지금의 순간을 넘어가야 되고 시간 속의 존재로서 항상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 단지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님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을 지탱했던 모든 탯줄은 끊어집니다. 생명 연장제, 주렁주렁 환자가 마지막 임종에 가까웠을 때 그 몸에 달린 수많은 이 생명 연장 장치들, 심정지가 오면은 그냥 다 떼어내지 의사들이. 그렇게 생명 연장 장치가 다 거두어집니다. 그때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의 신생아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벗어나게 될 것이고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임사체험자들, 곧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지요. 인생의 최고의 스승인 죽음과의 대면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이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땅의 길이 하늘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집착해왔던 것들을 사실은 이제는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정말 내려놓고, 그래서 정말 임사체험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 그렇다 다시 기사회상했던 그런 임사체험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경험한 죽음, 그 세계를 통해서 아주 이제 그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집착하고 목을 메고 있었던 것들이 허접 쓰레기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정말 나누고 베풀고 자기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런 특징을 갖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맞이하게 될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죽었을 때 큰 밝은 빛 가운데 인도돼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그 찬란한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은 한번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남은 생을 정말 그렇게 잘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종말의 날은 오고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멀리서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위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그 죽음을 위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아멘. 흔히 부모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철부지 자녀들에게 너희들 절대로 길거리에서 공차기 하고 놀지 말라. 위험한 곳에서는 절대로 놀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 뒤에 숨어있는 이유를 아이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그냥 놀아도 되는데 왜 꼭 엄마는 운동장에 가서 놀으라고, 놀이터에서만 놀으라고 그러는지 아이들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해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는 그저 부모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공만 보고 차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공만 잡으려고 쫓아가요. 공차게다 차길로 공이 그렇게 나가면은 공만 쫓아가다가 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사고를 만난단 말이죠. 부모들은 저 앞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뜯어말리고 책망도 하고 아예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왜 말리는지, 왜 못하게 하는지, 왜 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부모들의 잔소리를 애들은 대체적으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그렇게 필사적으로 부모들에게 말리는 것은 그것이 그 아이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원칙과 법칙을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말씀들을,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우리 타락한 이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만큼만 사는 거예요. 듣는 만큼. 얼만큼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사이들에게 속히 이 성을 떠나야 된다고 말하자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래도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조카와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피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너희들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그랬는데 사이들한테 얘기하니까 그걸 농담으로 들었어요. 아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지금 화창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멸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듣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로 3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도 노아가 그렇게 홍수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농담으로 들었어요. 아니 무슨 배가 산꼭대기에 짓는 배가 무슨 소리예요? 저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다. 배는 바다나 강가에 짓는다 몰라도 산꼭대기 올라서 배를 짓다니 저런 미친 짓이 어디 있나.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맛이 갔더라고요. 듣지 않았어요. 노아의 시대는 언제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합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입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모든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그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사실 날마다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이야말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청각 광고였습니다. 그보다 더 선명한 그 시대를 향한 전광판이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었던 그것도 산꼭대기, 잘 보이는 산꼭대기. 그래서 그 밑에서 살아가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날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건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노아와 오직 그의 식구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해서 듣고 120년에 걸쳐서 산 위에다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준비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을 다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는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속적인 헌신과 성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들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업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성실입니다. 아멘. 그런 까닭에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의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통하여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성숙한 믿음은 단순한 알면서 지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실에서 생겨납니다. 건강한 믿음은 성실을 통하여 옵니다. 성실은 믿음의 참된 열쇠입니다. 성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 아주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요. 매주 온다고 해서 매주마다 은혜 받고 가는 건 아니에요. 와서 졸다 가는 날도 있고 허탕치고 가는 날도 있어요. 잡생각 때문에 하다가 앉았다 졸다 가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성실하게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순간을 주실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계시의 순간이 내게 주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성실하게 실조 생활해야 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일, 지속적으로. 아멘. 기분 나쁨 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성실하게. 아멘. 네. 그렇다면 성실은 뭘까요? 성실은 우리 자신의 이익에 배치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불편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성실은 지금 나의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의 문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이에요. 내 이익에 배치가 돼도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그래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하기 싫어도 손해를 봐도 이해하고 순종한다. 그게 성실이에요. 변함없이 내 상황, 감정,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헌신을 잘 못해요. 조금을 하다가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가서 시험찮아진다고 해요. 잘못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옳은 것이라면 할 수 없어도 하기 싫어도 하는 게 그게 성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성실하는 거예요. 성실함.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깊어지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 보려면 그 사람의 지속성을 보면 됩니다. 봉사하는 게 지속적인지 신앙생활하는 게 지속적인지 이게 변덕스럽다면 아직 우리는 아주 열악한 거죠.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출렁거린다면 우리는 아직 성숙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자, 그래서 성숙한 인격,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변함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을 때나 나쁠 때는 언제나 항상 서약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꼭 결혼생활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결혼생활도 뭐 사실 좋은 일만 있어요. 그 안에 별일이 다 있죠. 그런 불과도 성숙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서약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혼할 때 서약했거든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됐다. 죽음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나님의 하나 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솔직히 감정으로 따지면 기분으로 따지면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데가 많을 거고 도대체 이 인간하고는 아무래도 차라리 헤어지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되는 순간 왜 없겠어요? 솔직히 부부로 살면서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부부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이거 못 살겠다고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해서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성숙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약의 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서약. 하나님 앞에 서약해야 돼요. 아멘. 그러다 보면 그렇게 서약의 힘에 의지해서 살다 보면 또 나중에는 다 깎이고 다듬어져서 그래서 또 행복한 순간이 와요. 그래서 정말 잘했구나. 이런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냥 깨트려버리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러나 오히려 그 뒤에 오는 것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넘쳐야만 참된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곧 실망하고 돌아설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그래요. 몸이 건조하고 아이고 내가 뭐 여기 와서 이게 졸다가 가려면 내가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와서 졸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배를 빼먹지 말고 예배할 때 참석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지루하고 너무 뻔한 반복 같아 보여도 거듭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고 규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런 뻔한 반복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서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서약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라고요.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인심 써서 이렇게 주일 예배에 시간을 내고 돈을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인심을 써서 예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예배가 주일 성수 생활이 11조 생활이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시간과 인생을 지켜주는 거라고요. 그 예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성실하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귀중한 교훈이에요. 그들은 성실하게 어느 기간 동안요? 무려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성실하게 날마다 이 방주를 짓는 준비를 깨어서 준비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홍수가 오니까 너희들은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그 말씀에 자신들을 붙들어 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110년의 세월 속에는 얼마나 많은 힘겨운 일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120년 동안 성실하게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보고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오가며 랜드마크가 된 방주를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은 그 시대를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어요.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봐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도 미혹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시대의 유혹에 빠져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인생을 엔조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꼭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는 거죠. 우리 시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구원자들이 많습니다. 이단 종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곁길로 들어서도록 하는 것들이 다 미혹자들입니다. 광고들은 소비 속에 구원이 있다고 출세가 구원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미혹자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속화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면 오지 않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비웃고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아직도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점점 잃어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영문밖에 길 부르면서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만든 찬양 있잖아요. 영문밖에. 그저 구름이 황혼이 깃드는 것만 봐도 혹시 주님 오실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 항상 주님이 오실라. 근데 오늘 우리 시대만 해도 이 배부른 시대가 돼갖고
주님 오시긴 뭘 오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마치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점점 재림에 대한 불감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일상과 역사가 아무 변함없이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나간 2000년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찰나와 같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 45억 년으로 추정되는 지구의 나이를 24시간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2000년은 불과 몇 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은 수십억 년의 세월에 비춰보면 몇 초에 해당되는 그 짧은 순간이에요. 2000년. 우리는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도 안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비춰보면 2000년이라는 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중계는 몇 초에 지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해서 생각 없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세상 열람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살기는 쉬워도 제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노의 잔인 줄도 모르고 손에 잔을 잡고 희낙낙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풍요의 세대, 어떻게 보면 오늘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풍요의 저주에 걸린 세대예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 가장 넉넉한 시대에 살잖아요. 어렵다고 그러지만 과거의 어려움이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넉넉함과 풍요로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한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러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인생을 엔조이 안 하고 정신없어요. 주말만 되면 고속도로가 다 미어터지고 온갖 유원지와 향락가의 홍등가의 불빛이 말이야 불야성을 이루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의 잔, 이 풍요의 시대를 이걸 마치 진노의 잔인 줄 모르고 손에 잔을 잡고 희낙낙하면서 건배를 외치며 지금 이대로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채 세상이 제공해주는 즐거움과 향락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성공과 번영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공과 번영과 부귀영화 속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주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물질적인 번영과 부로 말미암아 부패하도록 만듭니다. 세속의 일들은 거의 예의 없이 우리들을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배부름이 저주이고 심판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배가 불러지면 사람들은 예의 없이 코가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립니다. 어려운 것이 고난받는 것이 축복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댈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는 막막한 때야말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그게 시련이고 환난이고 고통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우리에게 대한 이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잘되게 하기 위함이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위기와 시련은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위기는 망하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위험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허락하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은 그래서 사실 우리들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정말 이 아무 어려움이나 고통 없이 살다가 가기를 원하지요. 죽을 때도 우리는 정말 고통 없이 죽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그런데 아무도 아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좋을 만큼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잠자듯이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도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주님 앞에 서도 떳떳할 만큼 부끄럼 없이 살지 못합니다. 따라서 병은 주님이 베푸신 배려이고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잘 할 수 있고 또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병들은 누워서 꼼짝 못하게 될 때 그때 누워서 뭔 생각할까요? 죽음을 향해서 죽음이 내 코앞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 정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갑자기 죽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주님 앞에 서도 우리가 떳떳할 만큼 부끄럼 없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병들어서 좀 병치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그 병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정리할 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이 병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꿈에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준비 없이 제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가면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재앙이고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함부로 살다가 어느 날 죽어 눈을 떠보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바로잡을 수도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죽으면 안 됩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과 해와의 그 상태가 된 뒤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종종 병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시간들도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예비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노아의 시대를 예를 들어서 우리를 경계하십니다. 노아의 시대는 형통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나 트럼프 같은 인간들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도 없었고 비정규직 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홍수가 나는 날까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의 온통 마음을 빼앗기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더 중요한 걸 그러면 놓지 마라. 그래서 주님은 40절로 41절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들은 각각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사람 모두 같은 밭에서 같은 시각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가요.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느냐 이거예요.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준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일상적인 삶의 풍경 속에서 이 진실을 드러냅니다. 평화롭게 밭을 갈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손잡이의 위와 아래를 함께 나란히 붙잡고 맷돌을 돌리던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일단 홍수가 나고 보니까 비로소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으로 드러난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 나이가 그때가 언제일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며 깨어 있어요. 그리고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할 그런 상태로 깨어지 말고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42절로 43절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도둑이 미리 연락하고 오는 법은 없습니다. 미리 방문하겠다고 연락하고 가는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도둑처럼 오실 텐데 준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 순간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는 주님이 들이닥칠 때 그 순간은 당황스러운 순간이에요. 맞을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이 들이닥치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반면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드디어가 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도래하는 거예요. 드디어 오시는군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린 사람들, 어서 오십시오. 맨발로 뛰쳐나가서 환영하고 맞아. 똑같은 이 시간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저주와 심판의 시간으로 바뀌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제의 시간과 잔치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해야 돼. 그래서 44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건가요? 강조점은 주님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 어느 시간에 도둑처럼 오시든 우리는 깨어있어서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에요. 몇 월 며칠 후에 그거 계산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으면 언제 오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